말씀의 제목,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나라 예시조에 하여가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나중 조선의 태종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지은 하여가라는 시인데요. 단신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퇴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을 가실 줄이 있어야 라는 단신가가 있습니다. 망해가는 고려와 임금에 대한 충정이 담긴 시를 정몽주라는 충신이 지었습니다. 이방원은 하여가를 통하여 시대의 흐름에 대충 얽혀서 목숨 보존하는 것이 어떠냐고 좀 전에 말한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회유하는 시로 하여가를 썼어요. 정몽주를 회유해서 자기 편에 동조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몽주는 이 세상이 한 세상이긴 하지만은 한 주인을 섬김이 옳은 선비정신이라 이야기의 말을 건네면서 단신가로 답을 했던 거죠. 이후 그것이 이제 이방원은 꼴 사나 봤어요. 지가 뭐라고 잘난 척해 이래가지고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피살시킵니다. 총정과 죽음을 맞바꾼 시가 되는 것이죠. 시조가 되는 겁니다. 훗날 후손들은 정몽주를 충신으로 기억합니다.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한 시조를 지은 이 단신가의 사람과 또 시조를 지은 하여가의 이 권력욕에 눈멀어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가감하게 사람을 죽인 이 한 왕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모두 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능력으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을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이 시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시온 또는 시온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근데 본문에 판결하려 하여 위아래로 위로 하늘로 아래 땅으로 선포하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하늘이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어 임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을 모으라고 본문에 말씀하셨을까?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앞에 모으라. 오도록 해라. 이유는요.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4절 심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했다라는 거죠. 모으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되어서 살도록 선택된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에서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거룩하신 분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성도로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모으셨는데 너희들은 나오라. 그런데 왜 그러냐? 심판하시기 위해. 왜 심판하느냐? 이걸 알아야겠죠. 심판의 기준은 오직 성도로서 할 일을 하다 왔느냐는 거예요. 제가 좀 지쳐 있어서
사모님한테.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지만 그때 그랬습니다. 저도 빨리 그만 가고 싶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나님 당신 보고 그러네. 당신 뭐 하다 왔노? 그럼 뭐라고 할 말 준비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연해가지고 그냥 더 이상 말 안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런저런 주변에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을 다 듣고도 목회자가 가장 이제 참담한 게 뭐냐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는 능력의 부족을 깨달았을 때 아주 힘들어요. 제가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해봤겠죠? 우리 성도들이 아프신 거, 또 저희 부친이 생사 기로에 있을 때 기도 안 해봤겠어요? 저도 부친을 제일 먼저 2018년도에 먼저 보냈잖아요. 가서 기도했잖아요. 혼수 상태에 있는 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뭐 기도를 알아듣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기도하고 나니까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 눈도 못 뜨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는 이게 혼수 상태라도 영은 다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아픈 사람 누워 있는 사람들 절대 헛소리하고 농담하면 안 됩니다. 다 듣고 있어. 상처가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11년 동안 미국의 여자분인데 혼수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빨리 깨어나라고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가니까 너무 길잖아. 그만 죽지. 이 사람이 안 데려가나 뭐 미국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시지 왜 안 데려가나. 근데 그 애가 그걸 다 듣고 있었던 거라. 20대 후반에 애가 꽤 나빴어. 그래 애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 살아있는데 계속 그런 소리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네. 첫 마디가. 그래요. 저도 목회자가 능력이 많고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엎으신 가갖고 딱 기도했더니 탕 잡고 하면 얼마나 제가 능력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상당히 상실감이 제가 많이 그랬어요. 또 성도들 잃어봤고 또 들리는 또 전화 오는 게 뭡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는 좀 이제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보는 친척들도 있고 1년에 한두 번도 못 보는 몇 년에 한 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전화 올 때 뻔하지요. 이제 아프니까 목사님 친척이 있으니까 이제 기도해달라는 건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참 그럴 때 마음이 안 좋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넋두리를 사모한테 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한테 빨리 가고 싶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도 인간인지라. 근데 목회 제가 이제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딴 사람도 좀 길게 했는데 보통은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신학 대학원을 바로 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를 코치한 멘토해 주신 선배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신학교도 가라 해서 신학교도 갔기는 바람에 2년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던 만난 교수님이죠. 목사님이신 교수님이 저에게 한 가르침이 했는데 목사는 아무리 어려워도 저도 인간입니다 하는 소리를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도 사람인데 그죠? 힘들고 어렵고 저도 화장실 가고 밥 먹어야 되고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상처도 받고. 그런데 목사로 일단 있는 동안에는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간이라는 얘기는 나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종족이다. 약하다. 다시 말하면 내 실수를 인정해달라 이 뜻이거든. 그래서 그런 말을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최근에 우리 애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대학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저도 그분한테 배웠는데 우리 아들도 그분한테 배우고 있어.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분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리저리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성도들을 모으라 했겠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뜻대로 안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심판하면 되지. 왜 불러 모아야 돼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라니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라. 오라 했을 때 이유를 깨닫고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이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따라서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섞여 살기에 우리 성도들도 저 역시 목사지만, 목사 타이틀 딱 띄면 한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하여가처럼 세상에 편성해서 세상에 이런 분 부르러 가네. 그런 이상한 목사님들이 저는 그 사람들 목사라고 생각하기 싫어요. 동성애도 찬성하고 말이야. 인류애적으로 동성애적으로 그 애들도 회개해줘야지 말이야. 그리고 지금 모 대통령 후보자는 동성애를 가진 이 사람들도 직장에 있으면 30%를 비율을 넣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사실에 보면 큰 역차별이거든 그게. 그래서 하여가처럼 세상에 편성해서 대충 타협하며 살면서 세상도 다리 하나 걸치고 교회도 다리 하나 걸치도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들도 인기 얻으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다 말씀 전하는 자라고 해서 다 말씀 전하는 교회라고 해도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양다리 작전으로 세상의 다리 하나 한쪽 걸치고 교회 믿음 생활 다리 한쪽 걸치는 것은 잔깨 부리는 거예요. 잔깨 뻔히 보이죠. 하나님 앞에 다 보입니다. 잔깨 그래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은 하여가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성도들이 정의를 명확히 내려주고 있어요. 성도를 정의해. 저는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말을 우리 교회도 쓰긴 씁니다만 제가 개척할 때 이후로 계속 성도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있거나 말거나. 근데 성도라는 쓰는 단어의 이유가 여기 나오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니라. 아멘. 성도라 불린다는 뜻이 원래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제사로 나와 하나님과 맹약을 맺었다. 맹세했다 뜻이에요. 맹약. 근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브리트라는 단어예요. 브리트라는 단어인데 브리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니까 저를 상상해서 보세요. 저도 동물로 과학자들을 분류하니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누웠다. 그럼 딱 정중앙을 이래 놓고 눕혀놓고 선을 끊는 거다고 생각해서 선을 쫙 껐어요. 정중앙부터 쫙 껴놓고 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지금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딱 중앙을 너를 쪼개겠다. 아이고 상상을 해보면 끔찍하죠, 그죠? 동물 갖다 놓으면 개, 돼지, 소, 뭐 제물로 나오는 것은 소를 중심합시다. 소, 염소 정중앙을 쫙 쪼개고. 그럼 뭡니까? 쪼개면 어찌 되죠? 죽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sacrifice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희생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너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사람이 직접 죽이면 하나님은 원치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썼는 동물을. 제사로 나와 언약 약속했는데 제사 안 드리면 오늘날 뭐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중앙을 쪼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제사로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 딴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라 상관없어. 그 사람들 알고 보면. 근데 전하는데 가끔 이제 저들 속에 예수 하나님이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이번 주에 아니면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건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기서 이제 저는 예수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제사를 똑바로 안 드리면 정중앙에 쪼개겠다는 거예요. 쪼개겠다. 제사, 제물을 쪼개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게 뭡니까? 심판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너를 제사 언약했는데 제사를 깨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하나님 너도 지옥으로 서울로 내려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본분이 뭐냐고 생각하면, 물으면, 자문하면 또 여러분이 묻거든. 성도의 본분은 제사 드리는 겁니다. 네,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 예배. 유교식 보면, 유교 하는 사람들 보면, 날마다 그 흰색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제사 드리려고 그러고 있거든. 항상 준비하고 있고, 항상 목욕하고 준비하고 있어. 항상 제사 드리는 복장이라고 해요. 날마다 생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감화감동 사람들이 성령에 기록된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데는 날마다 사람들이 죄를 질 때마다 죽어야 되니까 되겠냐고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제물이 죽으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단박에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 없애버렸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저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제물이신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사실은. 맹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건 뭐 안 해. 그러니까 이것에 감사해 내가 와서 예배만 드려. 이걸 안 한다. 어찌 된 거죠? 배신이죠. 생명을 구원해 주는데 배신하니까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에게 예배 받으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인지를 이 시편 기자가 가마 감동 깨달아줘서 지금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전 세계에서 사실은 부르셨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고 이럴 때마다 하지만 오늘도 주변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사람들이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 진짜 동서남북으로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북쪽에 있는 저희 아들이 한번 오지요. 하다못해 저 미국에서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네. 지난주죠. 인도에서 왔어요, 선교사가. 근데 우리가 이제 식사하러 가는 바람에 오후 예배 안 되니까 왔다가 우리는 1시 56분에 왔더라고요. 애들 3명 데리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옷 이제 딱 예배 드릴 복장으로 오셨더라고요. 편하게 원래 청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인데 인도니까 근데 예배 드리려고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 좀 챙겨주고 식사 한번 하고 그냥 그때 우리 성도가 아프셨기 때문에 애를 내가 못 챙겨주겠다. 이번에는 시간 없어서 말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온다는데 시간이 빡빡하겠죠. 그러고 바로 6월달에 또 들어갑니다. 아내분이 이제 병이 걸려서 여성병이 걸려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젊은데 아내가 이제 30대인데 어쨌든 잘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도록 성도라 부르셨는데도 성도님이라 불림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심판하는 아주 우리가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있어요.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우리 빛도교의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긴 드렸겠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별돼서 왔으니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안 드린 거야. 예수님이 당시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상황이? 비둘기도 팔고 온갖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네. 성전 안에서 이 성당 안에 성전 예배당 안에서. 아이고 집에 어디서 왔어요? 저는요 남해에서 왔는데요.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제가요 재물 드릴 거 못 가져왔는데요. 그래? 재물 이 정도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몇 냥인데요? 한 50냥 됩니다. 아이고 조금 깎아주세요. 안 되는데. 알았어요. 깎아줄게요 하면서 옆에 다른 거 주는 거라. 안 좋은 거. 왜냐면 깎아달라고 했거든.
주님한테 어떤 거? 좋은 거. 근데 사실 그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래서 주님은 화가 나가지고 성격이 없는 줄 알았어. 예수님은 착해가지고. 그런데 노건을 만들어가지고 막 휘두르며 다니면서 심지어 돈 바꾸는 사람들의 글상, 책상 발로 차고요. 막 집어 던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것을 손상시키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서 교회 본당에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교회 건물에서 이렇게 뭘 주고 팔고 하는 걸 보고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물건을 주고 팔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 시골에서 배추를 많이 키웠는데 좀 팔아주이소 전화가 와. 그래서 제가 그때 부목사인데 배추 팔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이거 안 다니는 목사한테 얘기해. 좀 팔아주라. 뭐라고 할 수 없이 내 그걸 1톤 포트에 싣고 오셨더라고. 그 많은 걸 교회 앞에 쌓아놓고 팔고 안 되고 또 교인들한테 제가 그래놓고 목사님 시키니까 하긴 했어. 근데 마음이 안 좋아요. 좋죠. 왜냐면 누구 성도들이 키운 거겠죠. 그죠? 그게 좀 팔아주면 좋긴 해. 근데 그게 이제 본질이 아닌데 본질이 돼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본질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예배 드리도록 약속한 민족, 약속한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주님 불러주시는데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 이 똑바로가 뭔가를 이제 오늘 얘기 드리는 거예요. 똑바로가 뭐냐니까 제사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감사함을 빼고 나왔네. 첫 번째가 제사에 감사함으로 나왔느냐가 하나님이 너가 나에게 약속한 예배를 드렸느냐, 제사 드렸느냐가 기준이라고. 다음 보여주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지극히 존귀하신 뜻이에요.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성원을 갚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게 성원이거든요. 아니 고전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로 드려야 되지. 아이고 갖고 오긴 했는데 이거 왠지 여기 좀 더 좋은데 이건 내가 쓰고 그냥 조금 안 좋은 거 이거. 그럼 감사가 안 되겠죠? 네.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성경에 말합니다. 수소 필요 없다. 순념소도 필요 없다. 재물도 필요 없다. 감사가 빠진 제사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면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영광되게 한다. 내가 기쁘게 한다.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교회 이제 신실한 성도들이 교회 오면요 아침 어떤 제가 이제 또 서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교회는 새벽에도 이제 성가대가 있더라고요. 그럼 또 성가 연습한다고 또 일찍 와야 되잖아. 그렇게 하루 종일 녹초가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에 너무 일이 많으면 안 돼. 사실은 그 한 가지 했으면요 그 다음에 쉬고 예배 드려야 돼요. 또 사역하는 사역자도 그래. 예배 자신도 사역자도 사람이잖아. 한 번 예배 드려야 되거든. 내내 일만 하고 있어. 방송실이하고 또 가서 전기 기타 껐다가 에어컨 틀었다가 청소 한번 했다가 정신없어 정신은. 그래서 사역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딱 집에 갈 때 오늘 하루도 힘겹게 때웠다 이런다네. 얼마나 힘들면 지쳐서 그래. 참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목사님 사역자도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일 너무 많이 해도 안 돼. 그래서 일을 나눠서 해야 돼.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큰 교회일수록 나눠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말이 나오기 힘들게 돼.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감사를 담아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치 않아요. 사실은 저는 필요할지 몰라. 사실 저도 별로 필요치는 없어요. 쓸 데가 없으니까. 뭐 자식들 주는 거 그거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거죠.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고 노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물질에 하나님이 감동할까를 생각하고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할 때 남 눈치 때문에 헌금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11조도 안 해도 돼요. 눈치 보려면 할 것도 없어요. 왜? 감사하니까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할 필요 없어. 왜? 어이, 감사가 중요한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돈? 그거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돈. 아무 필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제가요, 우리 저희 애가 이제 뒤늦게 이빨 교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휴, 처음에 한 300 든다 카대? 그 다음 한 600이라 하네. 내가 돈이 어딨어요, 그래. 하나님 안 할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만약 하게 하신 거면 알아서 해주이소 했어. 그랬더니요, 그 다음 주에 바로 600이 어디서 송금이 들어오네. 편하신 대로 쓰이소. 이러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바르면 하나님 알아서 다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일이라 생각하면. 거기 제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일 못할까 봐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는 거라니까요. 지금. 딱 필요한 만큼 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항상 전제돼야 돼요. 예배에 감사 없이 오려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라니까요. 몇 번 말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드리는 예배 행위, 제사 행위 역겨워서 토하고 싶다. 진짜 토하고 싶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이 드리는 예배에 역겨워서 토가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비위가 약해가지고 누가 토한가 봐도 토할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리냐? 마음을 드려야 된다니까. 마음을 어디에 담아서? 감사에 담아서 드려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아시죠? 아주 뻔뻔하네. 마음은 아시죠? 알아. 제가 그 비유를 얘기해 줬잖아요. 비유를. 어떤 대학생이 시험 쳐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잘 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깜빡 자버리네. 자버리죠.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이소. 그래 네 마음 안다. 시험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 개도 아는 게 없어. 그래 100질 내버렸어. 그랬더니 교수님 저 불쌍히 저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도 알지만 나는 네 마음 모른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요. 사실 마음은 알아.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식으로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그 마음이 담긴 거 아니죠. 마음이 담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예배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의 기준을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에 예배에 반드시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힘들죠. 힘들어 멀리서 오기도 하고 집에서 쉬고 있기도 싶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빼먹으면 안 돼요. 감사 뭘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인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줘요. 성령 하나님 통해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제 저희 애가 통화하면서 서울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온누리교회 다니는 그 자매를 만났는데 필리핀에서 애들이 여행을 왔다네 사람들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샬라샬라 하니까
가까이 가봤나 봐요. 근데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뭐 행사하고 남은 걸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 걔들 한 개씩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각 이제 나눠줄 때 그 멀리서 들고 왔잖아. 온누리교회에서 저희 학교까지 1시간 넘게 걸려요. 걔들이 들고 왔는데 선생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고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그래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너무 좋아하고 와 학교가 있는 것도 신학교가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게 사람들을 만났다는 게 봐가지고 사진 찍자고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돼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감사가 사실 안 나와요. 성령의 감동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아야 돼요. 숨기는 거 하나님 앞에는 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지금 이래요. 사실 이것도 말해서 내가 지금 누구가 미워 죽겠습니다. 이런 말도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해도 돼.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든지 이게 상황, 환경을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항상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물질로 한 푼 안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하나님 교회예요, 원래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이단들이 그 이름을 채용해서 써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니까요. 제가 요번에 노예 가갖고 하면 저도 웬만하면 조용히 지내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어느 땡 위원이 아니 자기가 만약 교회들을 뭐 없앨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더라고. 은근슬쩍이. 그래서 제가 막 빽가른다 해서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결국 그 법을 통과 못 시켰어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어느 교회에 있으면 숫자가 없으면 저쪽 교회와 합치라 이렇게 하는 법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죠?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는데 교회는 없으면 당장 없애야겠네. 2명 이상 이하는 없애야 되겠네. 사실 그래요. 노예법이 지금 15명 이하는 기도처고요. 그 이하는 이제 나중에 있고 12명 이하는 이제 교회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논리죠? 돈의 논리입니다. 돈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래요. 한 명이 있더라도, 사실 한 명이 없더라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존재할 수 있죠. 목회자는 없을 수 있어. 목회자 없는 교회도 많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 못하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다. 크게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생각에 그 사람이 휘어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역할을 했더라도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고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법을 막았습니다. 아주 은근슬쩍이 그런 법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야 어떤 예배? 감사로 전제가 되는 예배가 드려야 된다. 마지막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 있나요? 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 주보 뒷면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빠진 제사는 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 오는 거 자기 귀 기쁘게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귀가 즐거운 교회 가고 자기 귀에 흡족한 말을 들려주는 교회 설교를 들어요. 인터넷으로. 안 가. 지금 60% 정도밖에 코로나처럼 회복이 안 됐다고 합니다. 교회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교회 학교 한 부서가 50명이 안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 수천 명 중에 그 부서가 50명이 안 된다. 아주 문제가 투성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드로 나온 자가 억지로 나온 거는 그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신경 안 써. 그냥 앉았다 갈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씀도 그에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올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말씀 위에 감사했나요? 벌써 찬양 자체에 오늘 받을 말씀 위에 감사했나요? 순종이 여러분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사하라고 지금 불렀다고 해놓고 하나님 더 깊숙하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해라고요. 여러분 부모 죽어갖고 제사하는 아들이 낫겠어요? 부모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와가지고 효도하는 아들이 낫겠어요? 살아있을 때 하는 게 낫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도라 구별하시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 관계로, 제사 관계로 맹약한 자들입니다. 약속했어요. 이 약속 깨면 죽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에,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약 어기면 하나님과의 사랑은 끝이 나고 공의만 기다리게 돼요. 즉 심판만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배 제사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피하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길시 죽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제사에 감사함으로 나오고 순종의 마음으로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셨습니다. 성도는요 제사로 하나님과 맹약한 자들이에요. 제사보다 더 기쁘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은 순종인 것이고요. 제사로 나왔으니 즉 예배드리면 나와서는 우리가 감사가 빠지는 제사 예배 드려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